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깨닫고 또한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큰 부흥의 교과서와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명확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부흥에 초점을 맞추고 부흥이라는 겉모습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왜 초대교회가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든든히 세워지게 되고 수많은 악한 세력들과도 전혀 타협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사도행전에서만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부흥을 열망한다라면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왜 부흥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생활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하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할 때 두 눈을 감고 이렇게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고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개개인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모든 이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가정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이 장로들에게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와 신문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이 끌려와서 신문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본문 속의 말씀 속에 살펴보면은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자를 고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와서 이 무슨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오늘 이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이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바리새인 지파와 사두개인 지파가 서로 연합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신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의적인 의도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습니다. 제목은 신성모독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선포하였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자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단으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이단으로 그렇게 명명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까지도 이단이라는 제명을 씌워서 예수님처럼 이 제자들도 모두 심판하고자 하는 악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권세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묻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라면은 이단으로 명명받은 예수님, 그 이름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이들도 이단 집단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천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이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파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집단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어요. 하지만 이 사두개인은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지를 않습니다. 평소에는 이 바리새파와 이 사두개파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서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두 집단이에요. 마치 물과 기름처럼 절대로 섞일 수 없는 두 집단이지만 악의적인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합력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파 이 두 집단이 연합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두개와 이 바리새파 두 집단이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 된 것은 성령 충만하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온전히 전략적으로 잠시 잠깐 하나 된 것이에요. 공공의 목적을 이룬다라면 이들은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고 또다시 옛날처럼 서로를 비난하면서 서로를 공격하고 적대시하면서 그렇게 양나라를 세우는 그런 집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목적 때문에 하나 된 것, 이것은 성령 충만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 된 것은 성령 충만함과 똑같은 모습이지만 악의적인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 된 것은 결단코 성령 충만하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를 고친 이를 통해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와서 신문을 받는데 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였다 하면은 분명히 예수님과 똑같이 이 두 제자들에게도 제명을 씌우고 똑같은 죽음을 선사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자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고난에 대하여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마음에 품지도 아니하였고 믿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자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다리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앉은 맹인을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속에서 이처럼 악의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들을 신문하고 있는 저들의 마음과 계획, 악의적인 목적들을 능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계획한 대로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여서 아주 비상한 지혜를 가지고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비상하기 때문에, 지혜롭기 때문에, 담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저들의 악의적인 질문들을 이렇게 선회해서 바꿔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서 악의적인 일을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가지고 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세우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하나 되었지만 그것은 성령 충만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의 복음, 뜻 중심으로 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보세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이 악한 일을 꾸미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살펴야 되는 것은 이 산헤드린 회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있지만 절대로 저들에게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저들이 악의적인 음모를 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저들의 건세와 권위를 존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불법으로 다스린다 할지라도 저들을 존중하고 저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이들이 세상을 적대시하고 세상을 제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은 죄와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제악시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든가 세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악한 정부도 악한 법도 없는 것보다 소중하다. 나라가 없는 것보다, 법이 없는 것보다 악한 정부라도 악한 법이라도 소중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정부보다 그리고 무법보다 오히려 법이 있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권위와 그리고 국가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악법이라 할지라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보인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불의한 일에 대하여서도 저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저들에게 비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존중하면서 그리고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베드로와 이 요한의 건강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죄와 유혹들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이 정부를, 이 나라를 존중하는 건강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난을 하는 것도 건강한 비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무턱대고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턱대고 이것은 죄라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것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하다라면 이와 같은 악의적인 음모 속에서도 복음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신령하고 지혜로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전에 청년이 한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음주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은 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적당하게 하는 것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것도 직장 생활하는 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시련이고 고민되는 일들이겠습니까? 그 직장 공동체에서도 하나가 되려면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에 적당히 그렇게 타협하면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청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 그런 모임에 아예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에 참여하면서도 언제든지 크리스찬으로서의 매력을 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참여하면서 술을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일들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수많은 어려움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닥쳐오는 어려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며 저들에게 오해도 사지 아니하며 오히려 매력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9절과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적대적인 악의를 가지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비난하지 않았어요. 저들을 향하여 똑같이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더욱더 차분하게 더욱더 오히려 상냥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라고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신중한 대답, 지혜로운 대답으로 저들에게 분노를 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저들의 죄를 명확하게 꼬집고 있는 것이죠. 상냥하게 말하면서 지혜롭게 말하면서도 저들이 무슨 일을 행하였는지를 분명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히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온유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과 총명함을 더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온전히 믿음 생활하며 매력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무조건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발 딛고 살아가는 공간에서 내가 지금 힘써 생활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들은 얼마든지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 그 일에 앞장서는 것이 진정한 성령에 충만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열심을 행하고 사회에 나가서는 직장 생활하면서는 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또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일들도 복음을 위하여서 하는 일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초대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된 까닭이 무엇일까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분명하게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라면 자신도 똑같은 죄명을 씌우게 되고 똑같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이들에게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비록 이 장로들에게 비록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버림을 받게 되었지만은 그 성전의 모퉁이의 머릿돌, 버린 돌이 되었던 그 돌로 인하여 성전의 기초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위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면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복음에 증거되는 곳에 악의적인 계략을 가지고 이 두 집단이 하나 되어서 악의적인 계략을 가지고 비난하는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다는 삶은 삶의 가장 기초는 바로 예수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까? 예수님 때문에 똑같은 해를 당할까?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며 이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될 수 있는 그런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기준이, 기본이,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수많은 유혹과 시험에서도 능히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기본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믿음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이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그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고 그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을 세우게 될 때에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세요. 12절에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민족이라도 종교가 없는 민족이 없어요. 그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오직 구원을 주는 이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에 수많은 종교가 존재하지만 오직 구원을 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곳에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유일한 구원을 얻게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이 복음의 진리, 복음의 중심, 복음의 기초 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개개인에게 주어진 뜨거움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닙니다.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바리새파와 사두개는 함께했지만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함께한 겁니다. 전략적으로.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이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일들에 힘쓰며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빛중앙교회도, 우리 한빛중앙교회 온 성도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은 개개인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마음을 같이 하는 것, 힘을 같이 하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것, 바로 그런 초대교회와 같은 우리 한빛중앙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교회요, 온 성도들의 삶이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유일한 이름이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든든히 서가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요 기본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어서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믿음을 동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며 이를 위하여 열정도 식어지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